내가 가진 것 두 번째,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다윗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반주자 집사님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사실은 예배 전에 서로 짰습니다만 마치 안 짠 듯이 답은 노입니다. 여러분 질문할 때 답을 알려주고 제가 질문해요. 우리 집사님은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모차르트보다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정직한 대답입니까? 아까 우리 짜서 한 대답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모차르트보다 못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것을 영화를 만든 것이 바로 아마데우스입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궁궐에서 궁중 악사했습니다.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차르트예요. 나이도 어린데 이 사람은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또 모차르트를 보내시고 모차르트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뛰어난 천재적 기능을 주었는가? 요즘 애들 좀 이제 오래된 말이지만 왜 하나님은 저런 천재적 능력을 모차르트에게 몰빵하셨는가?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과 운명을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차르트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신기하죠? 모차르트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누가 무너져요? 본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져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비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으면 어릴 때 누가 엄마가 이렇게 주면 내 것만 받으면 되는데 옆을 봅니다. 제게 좀 커 보이죠. 색깔도 더 좋아 보이죠. 키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뭐 외모, 가정 환경 등등 이런 것들을 원망하다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어릴 때는 부모 원망하고 막 그래요. 마치 우리 아빠가 작아서 내가 키가 작은 것 같고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친구 엄마 아빠처럼 돈을 못 벌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고 저 어릴 때는 그 메이커 브랜드 뭐 나이키 이런 거 신고 싶었는데 그 신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던 늘 이렇게 비교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돈 잘 번다, 나보다 그래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면 어릴 때 친구 만나면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별로 뛰어난 것도 없는데 나보다 사업도 잘하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심지어 비교가 남편과 아내를 비교하여서 남편한테 당신은 미스터 누구 보라고 당신 친구인데 저 친구는 그하고 내 아내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대상까지 막 비교해 나가요. 요즘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소셜 미디어에서요. 소셜 미디어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또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는 불행이 없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불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습, 어디 뭐 여행 갔다 온 거 막 이런 거예요. 심지어 물론 소셜 미디어에서 만난 사람인데 실제적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소셜 미디어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자기와 비교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젠 사람들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제가 사진 2장을 좀 보내드릴게요. 이게 그 얼굴 페이스 앱이라는 어플이라는 건데 첫 번째 거 보세요.
이쪽 사람 아닙니까? 영화 배우죠. 뭐 친구가 나왔던 그 한국 영화 배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플을 쓰니까, 앱이라고도 어플을 쓰니까 이렇게 꽃미남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거는 약간 디스커스팅한데 그래도 한번 제가 이 사람이 어플을 쓰니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 빨리 지나가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디지털 우울증이라고 해요. 여행을 간 사진들 찍어서 올리면 나는 여행도 못 가는데, 맛있는 음식 찍어서 올리면 난 저런 거 먹지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하면서 그저 뭐 부러워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기하고 직접적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디지털 디프레션이래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자꾸 뒤처진 것 같으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TV나 라디오나 신문에 나온 뉴스들이 요즘에 뭐 언제 그 신문 찍어서 뭐 라디오 1시간 뒤에 뉴스 나오는데도 그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요즘은 SNS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뉴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다는 관심을 자꾸 보이려고 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가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묻어내를 써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어플을 쓰기도 하죠. 근데 이런 증상들이 정식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가 있어요. FOMO라고, Fear of Missing Out, 고립 공포감이라고 해석하고, 내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숨 쉰 것까지 막 올리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페이스북 있었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아저씨들 막 할머니들 막 할아버지들 막 들어오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사라져가지고 인스타 뭐 하다가 또 막 뭐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여줘야만 되어져요. 저는 휴대폰에 페이스북 어플을 깔지 않았는데 가끔 이제 그 랩탑을 켜놓고 있을 때 이제 봐요. 딱 화면 나오고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와,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것까지 뭐 방구 낀 얘기, 어디 가서 갔는데 뭐 봤다는 얘기, 이런 걸 막 올려. 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중독이 아니고 고립 공포감이에요. 안 올리면 내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 자기 존재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소셜 미디어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되고, 쉬는 시간에도 휴대폰 들고 있어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봐야 되고, 누구랑 얘기할 때도 봐야 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 마지막 그 잠드는 순간까지 봐야 되고, 이게 포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야 되고, 또 거기에 답글을 달아줘야 되고, 그래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비교하고 뭔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증명해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골리앗이 있죠. 어마어마한 키에, 어마어마한 무기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고 있던 골리앗. 용감하기도 했어요. 성경에 우리가 쭉 보면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였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모아놓고 아침 저녁 나와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너희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 나와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이기면 니네 나라 나한테 주고 너희가 이기면 나라 가져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해도 블레셋 군대에서 너 나가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실력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누구도 그 골리앗에 대하여 맞닥뜨려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서 싸우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이때 당시에 공식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잘생기고 가장 키가 크고 가장 용감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외적 표현이 다른 사람보다 고기 하나는, 머리 하나 더 있다고 말할 정도로 키가 커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딱 되었을 때 어느 누구도 기도 조그만 게 이런 말 없었어요. 객관적으로 우월하고 탁월한 외적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만약에 골리앗을 이기면 나의 사위를 삼고, 그리고 재산도 주고, 군대 장관 삼고, 군대 장관은 왕 바로 밑에예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 주겠다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요? 괜히 영웅심에 나갔다 개죽음 당하거든요. 나하고 비교하면, 비교하는 정도 뭐 게임이 안 돼요. 저거는 뭐 나가면 바로 죽어요. 그 사울이 자기가 가장 뛰어난데, 왕인데 골리앗을 딱 보았을 때 비교가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모욕하는데 하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여러분, 이게 방법이에요.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욕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또 하나님 백성도 모욕하는 말을 들었어요. 사울이 인내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대놓고 욕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성경에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화낸 데가 골리앗 앞에서 화를 냈고, 나중에 나발을 죽이러 갈 때 화를 내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서 등장하자마자 화를 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한테 찾아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급하긴 급했어요. 그때 다윗이 소년이었다고 하니까 어린애거든요. 아주 어린애였는데 급하니까 야, 네가 어린 놈이 저리 가!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다윗의 형이 막 소리 질렀거든요. 너 여기 놀러, 여기 노는 데인 줄 알아? 놀이터인 줄 알고 가! 이놈이 어디라고 막 이게 화를 냈는데 사울 왕은 화를 안 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옷을 입히고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를 입히고 막 이렇게 해요. 칼도 주고 막 이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너무 크니까 다윗은 좀 작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 할 때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가 컸을까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마음먹었냐 이 말입니다. 더 노력한다고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키 커질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시일에 또 키가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 옷을 입었을 때도 되게 낙심해야 되잖아요. 왕이 직접 옷을 입혀주는데 옷이 안 맞으면, 내가 옷만 맞으면 막 다 입을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부러워했습니까? 사울 왕은 저렇게 좋은 옷도 입고 저렇게 막 키도 크고 해서 부러워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조건과 그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다윗은 골리앗의 신체적 조건이나 그의 무기를 보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골리앗이 다윗보다 키가 크고 또 무기도 좋고 한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또 사울의 그 투구나 뭐 그다음에 갑옷 이런 것들 입혀줬을 때 안 맞았을 때 부러워하지 않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마크 트웨인의 톰 소의 모험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딱 그 그림이에요. 톰이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그래서 이모가 키우는데 얼마나 말썽꾸러기인지 모르죠. 어제 학교를 안 갔어요. 이모한테 들켰죠. 그래서 이모가 혼냅니다. 그래서 벌이 뭐냐면 너 이 벽 다 페인트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페인트 칠하니까 너무 힘든 거라. 이거 칠해야 나가 놀 수 있는데 못 칠하고 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친구 벤이 옵니다. 그 갑자기 얘가 톰이 환한 표정을 짓고 즐겁게 휘바람 불면서 막 페인트 칠해요. 그러니까 벤이
이 페인트 칠한 건 벌 같은데 얘가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그래요. 야, 너무 즐겁다, 너무 즐겁다 막 그래요. 그랬더니 에이 아닐 거. 그러니까 막 설득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막 그러니까 벤이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너 뭐 가지고 있는 사과 되나 해서 지금 저 벤의 사과예요. 오히려 벌인데 그의 걸 가지고 자기가 사과를 받고 페인트 칠하고 그런데 지나가는 친구들 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해서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하니까 애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주고 저렇게 페인트 칠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는 건데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도 부러워하지 않고 사울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하고 또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걸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지위도 낮고 그리고 사울이 가진 것보다 훨씬 못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절망하지도 않고 사울 때문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다윗이 너무나 속상해서 골리앗보다 키만 더 컸더라면 내가 가서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거나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아준 하나님도 그리고 부모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저렇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난 더 좋은 무기를 찾아야겠다 하고 막 무기 찾으러 다니지도 않아요.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를 입고 쓰니까 너무 작아서 자기한테 너무 크고 자기가 몸집이 작으니까 그거 어떻게든지 공짜로 좀 받아보려고 막 몸집을 키우려고 막 이러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이 한 것이 오늘 40절입니다. 40절. 다윗은 손에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나가서 돌 5개를 주워서 양을 칠 때 쓰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는 물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시냇가에 가서 돌 5개를 고른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보면서 나는 더 좋은 무기를 가져야겠다. 골리앗이 키가 큰 걸 보면서 내가 좀 더 키를 컸어야 되겠다.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면서 나도 실력을 길러야겠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생을 비교하면서 허비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윗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이고 그때 당시 블레셋에는 그 쇠로 철로 만든 무기를 썼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철로 쇠로 만든 무기가 사울왕과 그리고 왕자였던 요나단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없을까 세상 불공평해 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돌 5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 5개 중에 1개를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고 심지어 돌 4개나 남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성이 비교합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사울처럼 높아지길 원하고 골리앗처럼 모든 조건을 갖추길 원해요. 우리 본심은 자꾸 비교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비교하기도 하고 배우자도 비교하게 하고 자녀도 자꾸 비교하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엄치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 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너는 왜 누구처럼 못하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비교해요. 또 자기가 부모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하여 부모들이 이루려고 자꾸 그 자기 자녀를 누군가하고 자꾸 비교하여서 자녀의 자존심, 자녀의 자존감, 자녀의 인격을 무너뜨린 말을 서슴없이 막 퍼부어댑니다. 사람이요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도 모든 과목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탁월하게 잘하는 애도 있는데 사실 영어를 탁월하게 못하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언어적 능력이 발달해서 쓱 보면 되는 애도 있는데 어떤 애들은 수학은 1 더하기 1 2는 안 해도 1 더하기 4 하면 벌써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쪽은 머리가 되질 않아요. 노래를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노래는 또 못하고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들은 못 견딥니다. 물론 부모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잘해야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삶을 살 거는 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꾸 그분 못하는 부분을 모욕을 주어서라도 자극을 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렇다. 자꾸 말합니다. 너도 골리앗처럼 키 좀 커봐라. 너도 사울처럼 왕이 돼봐라. 다윗처럼 너도 용감해봐라. 근데 여러분, 다윗 같고 골리앗 같고 사울 같은 사람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적고 키가 작고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만은 또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울 보세요. 사울은 다윗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고 키도 더 컸고 그리고 가진 것도 더 많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일생이 무너지잖아요.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얼핏 생각하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지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을 저 사람이 더 뛰어나면 인정하고 같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 가지려 하는 것이 우리의 비교의식이에요. 사람 따라 감정과 태도가 결정되는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골리앗 같은 사람에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고 아무리 욕해도 인내력 강하고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웃어주고 있고, 자기보다 좀 못나 보이면 다윗 같으면 말 한마디만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죽이려 하고 일평생 쫓아다니며 죽이려 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결국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나라의 왕인데도 가장 잘난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들어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악마들이 하루는 악마들의 왕자 사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부에 대해 얘기해요. 2년 동안 이 사람을 유혹하여 무너뜨리려고 돈으로 유혹하고 여자로 유혹하고 우리 가진 것으로 다 했는데, 유혹했는데 안 넘어가요.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늘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씩 웃으면서 너희들이 역시 실력이 부족하다, 날 봐라 하더니 사탄이 그냥 동굴에서 기도만 하고 이렇게 했던 경건한 그 수도사에게 귀에다 대고 한마디 했어요. 야, 네 친구는 가장 큰 내가 알렉산드리아 있는데 가장 큰 교회 담임됐다던데? 이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대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금욕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놈이 그 큰 교회 담임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금욕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보내실 줄 알았는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가 무엇에 무너지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골리앗과 비교하지도 않고 사울과도 비교하지 않고 시내로 내려가서 돌을 골랐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돌멩이보다 못한 취급을 당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에 주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버린 돌보다 못한 취급을 당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코너스톤이 되게 하셨죠. 이때 예수님이 보세요. 자신을 버린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든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묻어내를 애를 쓰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애를 쓰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것들은 아닌데 원망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보다 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고 실제로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버린 그 돌, 쓸모없는 유스레스 스톤,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을 만드셨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우리가 골리앗 되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누구나 다 골리앗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자신의 목적이 골리앗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윗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할 수 있죠. 지금 신체적인 걸 말한다면 우리가 키도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저 사람보다 돈도 없을 수 있고, 저 사람들보다 가진 능력도 부족할 수 있죠. 여러분, 이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골리앗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45절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골리앗 되게 하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내가 욕을 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골리앗보다 키도 작고 골리앗보다 뛰어난 능력도 없고 지위도 낮고 이랬지만, 다윗이 저들이 골리앗이 갖지 못한,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자기 나라 사람도 적군도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갖지 못한 단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그럼 아멘 해야지 뭐 하겠어요? 유진 피터슨의 책에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제목 Live over a wall, 한계를 뛰어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 앞두고 다윗이 시냇가에 가서 이 돌을 짚는데,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맨 처음 책 나왔을 때가 탈돔 소리가 제가 집어 던졌어요. 제가 그리고 공공연하게, 야, 유진 피터슨이, 야, 그게 무슨 예배야 하고 내가 여러 차례 여러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그 사이에 믿음이 자랐다는 걸 이런 부분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막 허겁지겁해서 그냥 한 번에 때려 죽일 돌 찾느라고 눈이 멀게 가지고 막 욕을 하면 이를 으드득 갈면서 막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아다지오죠. 아무도 의식하지 않는, 자기 손에 맞는, 죽이려고 이만한 돌을 찾고 낑낑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에 맞는 돌을 찾아 나가서 고개를 숙이고 돌을 고를 때, 그때 그 순간이 하나님과 나만 있는 예배의 시간이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돌을 고르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골리앗은 욕을 하고 사울은 두려워서 못 들은 척하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도 두려워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이제 그만 정말 아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 때문에 또는 동생 때문에 또 언니 때문에 그만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누군가 내 앞에서 자기가 돈 좀 있다고 또 힘 좀 있다고 또 자기 자녀가 좀 잘 되었다고 막 자랑하더라도 그 말 듣고 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웃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왜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세요. 여러분 키 좀 작으면 어때요? 돈 좀 없으면 어때요? 몸 좀 약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있는데.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끓이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한계를 지니고 이게 들통나면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투영시켜서 자기 자녀가 이거를 기어이 이루어 가야만 되는 어떤 그런 욕심들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빌립 얀 씨가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니고 내설 것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